7절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재림과 최후 심판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학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그 성경 통독이 또 시작됐습니다. 거기다가 연말이고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결국 이제 마지막 심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은 이제 시작과 끝이 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역사관이고 그리고 그 끝이 정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이 세상은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 와 이 최후의 심판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 이것도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심판 이것도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은 잘 다루고 싶지 하지 않아요. 그죠? 괜히 심판하면은 좀 자신 없는 그리고 종말하면은 두려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쪽을 더 사실은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차원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현재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이 균형을 밸런스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며 살면요 내 멋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회개를 구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올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실수자가 넘어졌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임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축을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조금 스포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제 얘기로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아직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때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죠? 근데 이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시 오실 것이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마태복음서에도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이 약 300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이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십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언제 오실까요? 자, 이것은 분명하게 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도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어떤 저쩌니 하면서 이날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그러나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의 소문. 지금도 우리 주변에 벌써 전쟁의 소문이 벌써 우크라이나 작년부터 됐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이 있죠. 그리고 계속 지금 국지적으로 전쟁의 소문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전쟁은 인간의 역사 이래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마지막 때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사실 그전보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체험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요. 트리키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근 문제만 해도 이거는 기후 위기, 이상 기후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죠.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전쟁이라며 만들어냈다면은 자연재해의 문제가 계속해서 더 많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징조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젖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유혹하는 세력 혹은 어떤 악한 힘을 그런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 여러분 그런 세력 또는 어떻게 보면은 타종교죠. 또 그죠? 이단들이 되고요. 타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일단 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타종교들이 더 확장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우상 숭배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축소되고 타 종교들이 그러니까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도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세력들, 바로 이단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점점 확장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도요, 기독교는 그 교세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확장되는 것이 이슬람이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 내만 보더라도 이 이단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죠? 전체 그러니까 그 기독교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 인원수를 지금 현재 600에서 800만 정도로 봅니다. 많게는 한 800만 정도로 봐요. 이제는 1000만이라는 것은 이제는 벌써 이제 예전 얘기입니다. 이제는 600에서 8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을 보는데 그 기독교에는 천주교, 개신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단들의 퍼센테이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전체에 이단 거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점점 세계적인 흐름 또는 뭐 한국 현실만 보더라도 기독교의 이 저기가 점점 이렇게 확장세가 이제는 그전 같지 않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징조만으로는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징조가 우리 주위에 자꾸만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림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어디에서 나타나셨죠? 처음에 오신 것은 베들레헴, 그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림은 어느 한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요,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서의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온 민족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다라는 게 뭐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온 민족이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자,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부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부활이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여 어디에 섰나고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바로 이 재림 때 이렇게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이룹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다는요,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나오죠.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죽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자들은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고 그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최후의 심판, 재림 후에 있을 심판은 어떠한 그 내용으로 그리고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재림 때 심판이 있을 때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가 심판을 하시는가? 여러분 누가 심판을 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에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은요, 마귀와 사탄들이에요. 마귀와 사탄들. 그들이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귀와 사탄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마귀와 사탄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랑 같이 지금 여기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마귀들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이 마귀들은 이제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사망의 죽음으로 던져지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됩니까? 죄가 없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피조 세계들도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그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마귀와 사탄들이죠. 그 마귀와 사탄들이 마지막 때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심판을 받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은 뭐냐?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누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예수님께 심판하시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이제 보증을 서주시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이요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실한 증인.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앞에 서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셔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저 새하늘 사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칭의. 그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가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그런 영생을 가진 존재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의 삶을 살 사람들이에요. 영화의 삶. 그 영화 같은 삶이 아니라 영화. 예,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요. 우리는 길어야지 100년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 하늘 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종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세계관은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냥 다른 종교에서 죽으면은 뭐 내세에 간다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죽으면은 내세에 간다. 요게 기독교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의 때 다 부활한다예요.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좀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요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안에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영생을 가진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뭐 영혼이 이렇게 그냥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 심판 때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의 상급. 자, 이거 이제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이렇게 탁 나눠지는 거라면, 그럼 이 천국에서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잘 믿은 사람은, 순교한 사람은 천국에서 한 100평짜리 집에 살고, 그냥 깐탕깐탕 어떻게 그냥 그냥 간신히 온 사람은 조만한 초가상간에 살고 그럴까요? 뭐 정말 순교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뭔가 보화와 같은 상이 있고, 그냥 마지막 숨고기도 전에 간신히 신앙 고백해갖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조그만한 뭐 밥그릇도 간장 종지 같은 게 나오고 이럴까요? 여러분,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요? 천국에서 벌써 누구는 막 이런 으리그리한 기와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초가집이 돼 있고 이러면은 거기가 천국일까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야겠죠. 없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남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또 가서 조금 더 뭔가 좀 상급이 있어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죠. 자, 그런데 그 상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급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뭔가 지혜로운 자, 그리고 많은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자들,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 인내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 그들의 상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상급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 상급이 좀 있어야지 조금 더 열심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급이 나눠진다든지 더 뭐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곳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부활체로 바뀌어서 죄가 없는 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죄가 없는 완전한 그 부활한 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상급이 있다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어떻게 주어질까? 요거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상급을 다르게 주시지만, 왜냐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각 성도들은 다른 성도가 받은 상급은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상급만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 사람마다 예배 드릴 때 은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데 서로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그 자신이 받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는가? 모두가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에 따라서, 살아왔던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내 것과 비교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주시는 그 상급만큼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거기서 만났을 때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상급에서의 차별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네, 나보다 더 했네, 이 사람은 나보다 좀 못했네,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상급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이것을 야고보서 5장 7,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억울하고 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참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그리고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까? 말라고 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래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우리는 막 열받으면 어떻게든 그냥 원수를 좀 갚아야지 속이 후련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래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는다고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실까요? 지금 당장 그냥 번개를 팍 쳐가지고 내 원수를 그냥 번개 맞아 죽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방법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억울하고 누군가의 불의한 일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도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죄 짓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렇게 불의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분명히 공정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뭐가 있을까? 먼저는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부활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살면 대충 살아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 때의 심판 이후의 삶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이제 나는 구원 끝입니까? 그건 몰라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말로만, 머리로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왔는데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불쌍한 종아, 난 널 모른다. 이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말로만 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지. 네가 나를 언제 나를
구원자로 네가 믿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구원의 확정은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마지막 새하늘 새 땅과의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재림을 생각하고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참고 견디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억압, 폭압이 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런 것들도 다 견디어내라는 겁니다. 이겨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까 마지막 심판이 언제 임한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걸 언제라는 겁니까? 언제라도라는 거죠. 오늘 딱 예배 끝났는데 팍 세상에 심판이 올 수도 있어요.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개인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생활입니다. 언제라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보면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은 두렵고 뭔가 생각하기 싫고 이런 곳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며 그 주님을 언제나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주님의 오심을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의 신앙을 언제나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또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음을,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언제라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